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에는 결혼, 출산율은 올라가고 자살률, 낙태율, 이혼율은 떨어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아마 1, 2위를 우리나라가 다투고 있을 만큼의 순위들인 이런 부분들 이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인구 감소는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넣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돌아보면은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회적인 악순환의 구조들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처한 상황, 또 살아가는 환경들이 어쩌면 마치 땅끝과 같은, 더 이상 이제 소망을 기댈 수 없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은 위기 상황을 맞이한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내가 활동하는 것이 땅끝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을 보면 우리들은 위기 상황으로 여길 수 있지만, 우리들은 또 많은 분들은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훨씬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땅끝이겠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주님이 오셔야 해결되겠다,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땅끝을 느끼는 모습들도 우리들에게는 느껴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땅끝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땅끝에 서 있는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런 자가 아닌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절망의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이 멀리 계신 줄로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 내게 가까이 와 계심을 느끼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땅끝과 같은 상황을 보면 절망과 한숨이 나오려 할 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 두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의 상황, 일터의 상황, 주변 환경이 그래도 살만하다고 느껴지고 이 정도면 만족하지 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여유 있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주님은 그 자리에 들어설 공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또 한쪽 구석이 아닌 중심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놓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와 있는 이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혼인잔치에 평범한 손님으로 와 계셨습니다. 깊은 관심의 대상도 아닌 모습으로 주님은 이 혼인잔치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면 영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없이
이 정도 연봉이고 이 정도 매달 수입이 있으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 하고 만족하면 주님이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가끔 도와주기를 바라는 이런 정도로만 구하는 모습이 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하고 주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아닌 평범한 손님으로 와 계시다가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평범한 손님으로 오셨다가 식사 잘하고 돌아가시는 날이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졌다면 아마 오늘 본문은 기록도 없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행복을 꿈꾸면서 혼인잔치를 진행하고 있고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대사를 치르고 있는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기억이 남을 뻔한 이런 위기가 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눈길을 주님에게로 돌리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삶의 끝이 왔음을, 다시금 외로움과 예전과 같은 허전함이 몰려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다시금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 예수님이 손님 정도로 평범하게 와 계신 우리의 삶이 아닌 우리의 중심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는 이런 삶으로 바꾸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중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땅끝에 서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약해 있을 때가 바로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땅끝임을 알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고 소망이 없음을 알고 나의 소망은 주님입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찾게 되어지면 주님은 생각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내 문제를 다 알고서 해결해 주는 가까운 자리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가정의 상황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이 손님이 찾아왔는지 아니면 포도주를 적게 준비한 것인지 이렇게 신랑이 예비한 것보다 훨씬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혹은 많이 마셨는지 이제 잔치가 무르익어갈 그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잔치가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는 이가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예수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 잔치집의 상황을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혼인잔치의 집에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하는 그 현장에 와 계신 분이십니다. 그 분위기를 알리고 필요를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언제든지 가까이에서 들어주실 수 있는 주님으로 와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다고 하는 그곳에도 주님은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주님, 훨씬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에 계시는 주님이시고 도와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일이 아닌데,
이건 이제 왜 이런 것을 다 요구하지 하고 마땅하지 않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따지지 말고 순종하라고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산 증인이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임신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셨고 그 예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임신했음을 알리고 그리고 마리아도 이제 임신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었을 때 주의 계집 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했고 요셉에게도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여서 이제 한 가정을 꾸리면서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는 그 은혜로 이렇게 마리아는 깊은 경험을 했던 자이기 때문에 하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인들이기 때문에 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주인보다도 먼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또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돌 항아리 6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물을 채우라 합니다.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대로 왜 채우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해서 돌 항아리 6에 다 채우게 되어집니다. 주로 시키는 대로 하는 순종하는 자들이 하인의 역할들이다 보니까 아마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아니하고 순종하는 일은 어쩌면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채우라고 하니까 순종할 수는 있었는데 그 다음 요구사항은 조금 이래도 되는가 싶은 요구를 하는데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채워진 그 물을 이제는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혼인잔치를 총주관하는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에 이 맹물을 왜 갖다 주라고 하는가? 이거 갖다 주고 또 무슨 창피를 당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또 물어볼 만한 혹은 따질 만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리아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믿음의 사람의 순종은 이해가 되어도 순종해야 되고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다가 보면 이해가 되어지도록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말씀이면 순종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 나를 설득시켜 달라고 따지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다가 보면은 이해 안 되던 내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환경을, 마음의 밭을 이렇게 바꾸어 주셔서 이해하도록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면, 성경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정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마땅하고 예수님이라면 그 이적을 행할 수 있지 하고 분명하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받고 있고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에 있는 이적을 일으키는 것 말고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하고 사모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대답은 잘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해결 꼭 못 해준 것처럼 우리는 고민할 때가 많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은 또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 성경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면 다 믿어지는데 내가 지금 급한 그 현실 상황은
얼른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가져오기만 하면, 주님께 부탁하면 분명하게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데, 그런 주님으로 믿으면서도 내 문제를 맡기려고 할 때는 주저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제 믿음의 반응이 이제 점점 분명하고 바로바로 반응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이제 주님께 맡겨버리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으로 믿고 받는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자신에게 우리의 문제를 맡기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맡기는 그 순간에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심을 알고 끊임없이 주님께 아래에 있는 자, 구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기대기를 원하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계속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은 평범한 손님으로만 지내는, 손님으로 왔다가 잘 있구나 하고 또 다른 필요를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이런 주님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손님이 아닌 나의 머리 되시고 왕이심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되도록 마리아의 역할을 하는 자들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하인들의 역할도 때로는 공동체 안에 필요함을 알고 그 역할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 안에 연회장의 역할을 하는 이들도 때로는 있어서 그 역할들을 잘 조정해주고 배분해서 또 더 은혜스럽고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회장의 한마디, 혼인잔치를 더욱 빛나게 하는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도 그때는 술이 취해가지고 맛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술 마신 사람 술 마신다 이런 말도 하던데, 아무튼 얼마나 고급인지 또 섞어버렸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비싼 돈만 주고 마시는 이런 자들도 술 취한 후에는 생겨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지혜를 짜내서 처음에는 좋은 거 주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부족하면 이거라도 내놓지 하고 낮은 것을 내놓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가정은 특이하게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두었다고 하면서 칭찬함으로 인하여서 혼인잔치가 더욱 빛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면서 그가 꿈꾸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더 큰 희망을 갖도록 이렇게 한마디의 선포는 그 가정의 큰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각자가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와 분위기는 더욱 살아나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랑은 자기가 한 역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칭찬은 신랑이 연회장을 통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포도인지 알고 있지만 신랑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칭찬은 본인이 받고 있습니다. 마땅히 칭찬은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셔야 하지만,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표현한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연회장 안에서는, 혼인잔치집 안에서는 주님이 행한 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신랑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만큼은, 또 하인들만큼은 이 일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첫 이적이었다, 가나에서 행한 첫 이적이었음을 기록하여서 나중에 성경을 보는 자들은 알고 있지만 아마 그 현장, 그 분위기에서는 그냥 그 집에서 잘 준비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다 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그거 다 했어야 이렇게 드러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잘한 것처럼 이제 으쓱해지는 이런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였음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마리아처럼 주님께 구하는 자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우리를 삶의 현장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끊임없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좋은 상품 포도주를 신랑은 분명히 다른 집처럼 내놓았는데 이제 본인은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주님이 주신 것은 이전에 예비한 것보다 나중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였고, 구약에 주신 은혜도 풍성하지만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선포는 이전의 옛 언약보다도 새 언약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고 풍성해서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닌 온 이방까지 이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럽고 최고의 맛을 주는 이런 은혜의 잔치가 되도록 주님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처한 상황이 땅끝 상황임을 알 때에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현장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모시는 이런 자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낙심할 상황, 일이 참 안 풀리네, 힘드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은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주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많은 문제들을 내 힘으로 혹은 정부의 힘으로 해결하는 자가 아닌 주님을 부르는 자들, 찾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을 부르면서 해결해 갈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받아서 나의 처한 상황을 영적인 환경 속에서 땅끝임을 알고 끊임없이 도움을 주님께 구하는 자리에 우리들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우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한 몸임을 의식하는 이런 지혜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해결하면 영적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충만함이 있게 되어지고 성숙함도 함께 따라오는 이런 영적 비밀을 체험하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도 항상 주님과 함께 가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이런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처한 상황이 땅끝이라고 여겨지지 않으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면 주님을 절실하게 찾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은혜의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내 자식 결혼식도 아니고 우리 가정의 일도 아니고 조금 가까이 자라는 사람의 결혼식인데 굳이 내가 이것까지 나서나 하면서 외면했다면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직접적으로 환경을 다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이런 마리아의 지혜가 우리들도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이런 은혜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 기도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해 주시고 내 가정에서 내가 활동하는 일터와 만남 속에서도 주님은 순간순간 은혜 주시는 가까이 계신 분으로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닌 항상 우리 중에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로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여서 범사마다 감사가 넘치는 충만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가운데 주님은 우리 중에 손님으로만 대접받아서 손님으로만 있다가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제 다시 한번 혼인잔치집에서 주님이 개입하셔서 나중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주님이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까지 확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우리에게 손님이 아닌 우리의 왕이시고 머리 되신 분으로 모든 것을 주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현장이 되도록 우리 중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 중에서 또 지역 중에서 이민족과 세계 중에 주님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